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는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다른 말은 불신자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지요. 두 번째, 어디에 속한 사람이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내가 돼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이 사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다른 걸로 말하면 인생의 망대를 뭐로 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의 참된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워놓으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의 플랫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요. 이 사람 인생은요, 결국은요, 사망이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붙잡혀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배경이 지옥 배경이지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말을 해요. 그게 영이 죽고 육신만 살아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하나님 떠나놓고도 열심히 삽니다. 뭘로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사단의 준 메시지로요. 네가 주인 돼서 육신 것을 향해 성공하게 살아가라고요. 왜요? 이 인생의 배경은 이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멸망의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플랫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인생에 그지요. 기둥을 쌓고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들의 삶은 뭡니까? 결국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결국은요. 세상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해서 인생이 빌고 그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다라 생각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인생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어둠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도 몰라요. 죄에 묶여서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인생의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쟁이 계속 오는데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도와줘야 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장악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이요. 그 인생이. 그 인생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 육신 성공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단이 도움을 준다니까요. 성공도 해요. 바벨탑도 쌓았잖아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권력 갖고 돈도 가져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인생은요. 어느 날 한계가 딱 오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걸 뭐라 했어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무너질 수밖에. 이게 나무와 풀과 집을 뭐라 했냐면 세상의 지혜를 말해요.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 세상의 과학과 세상 것들로. 그렇죠? 여기에 인생의 집을 지으니 그렇죠?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곳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이 영적 문제를 당하게 돼 있는 거지요. 왜요? 배경이 누구니까? 마귀 자녀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뭔가를 의지한다니까요.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게 재앙을 부르는 걸 모르고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 멸망시킨 것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나. 이게 사람 몰라요. 나를 섬기고, 그렇죠? 나의 것을 쟁취하고, 가만히 보면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 나를 위해서 그걸 섬긴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흑암의 종로로 타는 거죠, 인생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평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짐진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림 표현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등에 짐을 열심히 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등에 있는 짐만 좀 벗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해. 근데 등짐보다 더 무서운 짐이 있어요. 발과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와 저주의 짐, 그 사슬을 모르는 겁니다. 죄와 사슬에 묶여 있는데 내 등짐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짐에 의해서 인생이 눌려가지고요,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아시고 진짜 이 불신자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요,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와야 돼요.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속의 마음은 얘기 안 한다니까.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내 속마음 얘기 안 해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은 병들어 있는데 말도 못 한다니까. 포장하는 거죠, 포장. 어느 날 인생에 이유 없는 우한질고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우한질고가 계속 와요. 그렇죠? 왜 오는지도 몰라. 집안에 계속되는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왜 오는지 모른다니까. 완전히 인생이 운명에 붙잡혀가지고요, 육신적인 질병과 삶의 문제에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인생에 시달리면서 또 나무 풀 집 이거 의지한다니까. 그렇죠? 또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무속 여길 또 의지한다니까. 더 단단하게 털을 나 육신 성공으로 더 단단하게 묶어버려요. 근데 이게 단단한 게 아니죠.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왜 무너지지도 몰라. 여러분, 진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돼. 그 시한폭탄인가? 그러면 시한폭탄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우한질고가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운명이 사귀면 또다시 우상을 펴가고요.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또다시 가서 물어보고 또다시 가서 거기에 찾고, 그런 이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정말 이들의 삶은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의 저 발악하는 소리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라니까. 아유, 저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해야 자기 유지하니까. 소리라도 질러야 자기 유지하니까. 그렇죠? 나를 포장하기 바쁜 거예요. 왜? 내 속마음은 죽겠는데 나를 포장해야지요. 체면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그래 살아가요.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 이게 가정 가문의 흐름으로 후대에게 그대로 뭡니까? 대물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현장이에요. 여기에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인생이 벗어나는 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답을 찾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요. 그 답이 나무풀, 종교,
그렇죠? 이런 것인 줄 알아라. 과학, 철학, 선행, 이런 게 답인 줄 알아요. 이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셔야 돼.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저주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축복 안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바르게 응답하게 나가셔야 돼.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운명의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죄와 사망에 묶여 있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찾아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가지고 이들을 보고 살리셔야 돼.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불신자들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여기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여기 있었으니까. 하나님 모르고 내가 세상에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간다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걸 약속하신 겁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인생의 근본은 사람들은 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 화름에다 속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근본이 있다니까. 대부분 다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요. 왜?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뭘 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그랬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린 거야. 얼마나 우리가 죄인데 아직 죄인데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이 길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답을 얻으셔야 돼. 그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네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내가 너의 죄를 뭐 했다고요? 용서했어.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재앙에 있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종되어 사는 인생인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를 멸하셨다니까.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신 왕, 죄를 용서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기 선지자,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믿기만 하면, 그렇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 자녀 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렇죠? 너무 중요. 오늘도 어떤 한 번 만나가지고 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렇죠? 이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진짜 그 이유를 알고 답을 찾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인생의 근본 하나님 만나셔야 돼. 여러분 현장 가서 바르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체가 인생의 뭘 바꾸는 거예요? 모든 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점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반석 위에 널 세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반석이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서 모든 게 나온대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고도 우리 인생이요. 나 예수 믿는데 잘 왜 안 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불신자와 상태와 똑같은 삶이 또 다시 반복될까요? 왜 그러냐면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 만나놓고도 뭐가 안 바뀌었어요? 내 삶의 터가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 뭐로 갖고 있어요? 옛날 체질 그대로 360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틀린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중심 기도? 나 중심 기도. 그렇죠? 내 육신 중심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말씀. 내 것만 찾는 겨. 계속 나밖에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린 응답, 틀린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결국 이 삶에는 뭐가 가득해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작은 것에도 인생이 요동하는 겁니다. 유혹당해가지고요.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행복과 평안이 없는 거지요. 뭐와 똑같아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 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면 결국은요 어느 날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삶의 특징, 이 삶을 누리면 안 되겠죠. 이 삶의 특징이 뭐냐? 교만해요. 그렇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아니까, 내가 아는 게 최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기도가 최로 생각하니까, 나 말고 저 사람은 다 틀리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뭐 해요? 낙심해요. 쉽게 낙심해.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지요. 또 조금 하면 교만하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복이라 기복. 그러니까 성공한 불신자가 볼 땐 이들은 우스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봤을 땐 우스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 것만 최고로 생각하고 완전 배타적 아니 배타적. 저는 기독교인이 제일 배타적이더라고. 그렇죠? 오직 예수하면서 남 거부해버려요. 제일 배타적이에요 진짜로요. 복음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 놓고 기도하고 품어야 될 우리가 완전히 벽 쐈어버렸어.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는 뭐밖에 없어요?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갈등밖에 없지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 생각은요. 성경은 얘기해요. 결국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되냐면 하나님과 원수돼 버리는 거래요. 그 육신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육신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지요. 사망 같은 일을 계속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똑같아져요? 짐이라 모든 게. 내 삶에 이유 없는 우환질고 사고가 계속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너무 힘들어. 그게 왜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의 조롱꼴이 되고 응답도 못 받고 사단한테 맨날 끌려다니고 이게 지금 육에 속한 사람. 복음 안에 있지만
참된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성도님 답을 주셔야 돼. 여러분 이걸 알았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저는 감사한다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제가 하는 헌신이 최고인 줄 알았다니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유 없는 내 삶에는 계속되는 문제가 오는데도 나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 인생에 확인하셔야 돼. 여러분 인생에 잘못 쌓아놓은 망들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주셨는데 틀린 걸를 가지고 틀린 파스를 세워서 틀린 삶을 살았니? 그렇죠? 이 숨은 망들을 바꾸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또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또 노력한다고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조금만 진실해야 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남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해 보셔야 돼. 진짜 나는 감사와 평안이 있는지, 나는 진짜 응답이 되고 있는지, 나는 진짜 기도 응답되고 있는지, 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왜냐?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강단 말씀에 나올 건데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성. 그냥 이 충성의 반대말이 막 반역인 줄 알았어. 충성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더라고. 게으름.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게을러. 이번 주 얘기할 겁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을 구해야 돼요. 그럼 충성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시면 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 구할 건 충성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싸울 건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벗어나야 되니까. 스스로 속이면 안 돼. 결국은 우리 인생이요. 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데 늘 안 돼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그죠? 나 하고 싶어요. 나는 왜 안 될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건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벗어나야 돼요.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절망 있는 불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지 말고요. 복음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된 이분은 안 떠나신다니까. 우리 스스로가 360일 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내 삶을 분리시켜 버렸어.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먼 하나님이야. 너무 먼 하나님이야. 내가 뭘 해드려야 축복 주시는 것도 절대 아니니까 진짜 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린 신앙이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삐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어른이신데 제가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 어른 삐져가지고요. 저 어린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게 만들었냐. 제 다윗보다 어린 나이인데 제가 진짜 그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내내 혼났어요. 한 3, 40분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거의 1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가는 내내 죄인이에요. 죄인.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보기가 무서운 거 있죠.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뭘 말을 못해.
애 한 마리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온 교회를 다 그냥 어지럽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화나가지고 저한테 막 그러는데, 지금 아직도 저는 상처인가 봐 그게. 상처인가 봐. 그렇다니까 조그만 거 삐지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저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 내 진짜 왜 내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분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그랬다니까. 난 왜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난 왜 죄송한지 모르거든,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 게 틀린 말인가? 그것도 그런 말 아니에요. 피아노 치고 계시길래, 저는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피아노 치셨다고. 근데 그분이 피아노 치길래 이거 사모님이 피아노 치는 건데, 이 말 했다니까 제가. 근데 그거에 발끈해가지고 이게 누구 건지, 이게 뭐 사모 거냐 그러면서 뭐 갑자기 내 진짜 그 목사님도 당황하고 다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말에도 요동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게 제일 약한 사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소리 지르는, 옛날엔 그랬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 앞에서 무시해 그랬거든요. 그것도 나쁜 거더라고 보니까. 솔직히 는 그랬다니까.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보시고 인도받으셔야 돼. 왜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결국은 지금 돌아보면요, 그렇게 신앙을 살았던 분들을 가만히 집안 보면 되는 집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볼 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래.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요 틈을 타고 누가 왔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요 틈을 타고 와가지고 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이단들이요. 그 우리 강문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 신천지인 어떤 분이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 누나가 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분이 맹탕이라. 그러니까 빨리 교회 데리고 가래, 교회. 교회라도 가야 뭔가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면 빼가려고. 신천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불신자를 교회에 앉혀놓고 조금 있다가 빼가려고 신천지로. 그냥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서 여러분 흔들린 사람 세워줘야 돼요. 이들에게 진짜 참된 복음의 답을 갖고 살려줘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 다락방에도 너무 많아. 서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의 배 딱 속지 마세요. 나는 되고 있어, 나는 하고 있어, 나는 잘 되고 있어. 그런 착각 버리시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래요. 비교의식. 이 불신자보다요 신자들 비교의식이 더 많아요. 열등감 더 많아요. 신자들이요.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자리 다툼, 경쟁 엄청 많아요. 세상 불신자들도 안 하는 걸 한다니까. 시기 질투 원망에 딱 붙잡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갈라놨다니까. 누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인생은요 복음 안에서 바르게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3, 6, 11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자 보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바울이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죠? 오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건지 믿습니다. 이게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냥 아닙니다. 그냥 오직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걸 바꿔야 돼요.
그렇죠? 뭘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터를 바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3장 11절에 보니까 터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 것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인생의 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기둥을 쌓아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우리 오늘 설교 읽었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거룩한 존재거든요. 근데 무엇로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어떤 말씀요? 복음의 말씀. 어떤 말씀요? 생명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조의 말씀인 겁니다. 이건 창조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이었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빛이셨어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적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세워가야 돼.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늘 듣는 거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이 터 위에 서되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난산에 내려와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다니까. 뭘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기도했어요. 어디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시간에. 어디서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어디에 있든지 저녁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렇죠? 이들의 기도는 뭡니까? 어디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인생에게는 뭐가 찾아오냐? 증거가 찾아오는 거야. 증거가. 그렇죠? 우리 증거 찾아오면 우리 뭐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이 축복 영접 있기 바랍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가 증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게 증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게 증거 아닙니까? 이 증거가 나한테 딱 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2장 18절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그리스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참된 망대 아닌가 맞는데, 그렇죠? 복음이 플랫폼이 되어지고요, 말씀과 기도가 파수대가 되어지고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셔서 나를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좀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수요일날 다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 또 듣고 하셔서요, 여러분 걸로 만들어 버려야 돼. 불신자 보는 눈, 그렇죠?
지금 불신자가 이유 없이 망하는 이유, 자꾸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껍데기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을 봐야 돼요. 그 근본을. 그렇죠? 교회 다니지만 틀린 망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 그렇죠?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삶이 그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하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리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말하면 망대 보세요. 망대. 이게 지금 불신자의 망대 아닐까? 그렇죠? 틀린 플랫폼을 가지고요. 틀린 파스들을 세워서 틀린 걸 갖고 있으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보세요. 튼튼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그 플랫폼에 거짓된 플랫폼을 딱 또 씌워놨어. 그리고 나무와 풀 같은 틀린 삶을 사는 거야 또. 그러니 빛이 비춰지긴커녕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망대. 여러분 인생의 오직의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인생에 회복되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번 주에 이제 우리는 충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니까. 우리 기도 제목 하나, 충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충성하게 하옵소서. 충성 그러니까 내가 다 놓고 이게 아닌 거예요. 충성에 대한 얘기는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에 도전하셔야 돼. 그렇죠? 게으름. 요게 얘기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인생이 무엇에 살겠습니까? 참된 승리하기 바랍니다. 조금만 그래서 망대 싸움이요. 이긴 싸움이에요. 망대 싸움은요. 이건 이긴 싸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망대 싸우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영적 상태 바꾸는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해야 아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딱 인정돼 버려요. 이게 인정이 돼야 끝납니다. 이 망대 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내버려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도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살았구나. 자 여러분 적용은 잘 보세요. 여러분의 복음 적용은 불신자의 적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불신자에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삶은 내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상태가 육에 속한 사람은 나 육신성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여전히 내가 이 문제의 주인이 내가 돼서 불신자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있군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세요. 그거지. 아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이 문제. 여러분 이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여기에. 근데 이게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 바뀌었으니까 상관이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이 육신의 삶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싸움 문제 답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답은 뭐냐? 내가 주인 된 걸 예수 주인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 아, 이 문제가 결국은 내가 주인 돼 있었구나. 아직도 내가 여기에 내가 주인 돼서 묶여 있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도 내가 묶여 있는 거구나 여기에. 아, 아직도 내가 이게 육신인 것에 내가 주인 돼 있구나. 내가 예수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 그게 답이라니까. 그래야 힘이 생겨 버려요. 이때 우리 인생은요 오직을 알게 됩니다. 참된 행동 넣으시 바랍니다. 이 도전하세요. 문제를 많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이유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복음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는 뭐예요? 복음 증거할 이유입니다. 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망대 싸움. 그렇죠? 이 망대 싸움 하세요. 하나님 망대 싸움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력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오력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육신 배불리기 위해서 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운동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온전히 복음 안에서 바르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한 주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붙잡고 오직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싸움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오직 복음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응답으로 확인하며 나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